재창조라는 제목으로 수요 가정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이 세상이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 때는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이 창조의 때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홍수를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홍수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재창조의 역사, 이 재창조의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세 가지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때에 하신 명령과 똑같은 명령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이 창조 때 하셨던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하신 명령, 그리고 지금 재창조의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에게 하신 명령, 자, 똑같은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창조 때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하셨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고요.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크게는 세 개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한 다스리라. 이 세 개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개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재창조의 시대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게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창조의 때 그리고 재창조의 때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축복과 비교해 보면 이것이 이 한 가지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을, 인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출산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2020년 나왔던 한 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중고등학생 5,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요. 참 재밌는, 좀 안타깝기도 한 조사 결과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거였어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건요, 6.3%였습니다. 가능한 하는 것이 좋다는 33.9%, 본인이 원한다면 결혼을 안 해도 된다. 이것은요, 무려 59.9%였어요. 또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는요, 본인이 원하면 안 해도 된다라는 이 비율이요, 무려 76.7%에 이르더라고요. 또한 미래에 희망하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희망하는 자녀는 얼만큼 낳고 싶냐라는 질문에는요, 평균 1.5명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10대, 20대 사이에서 이 결혼에 대한 이슈들이 참 많죠. 어떤 조사 결과 또 보니까 20대는 53%가 결혼해도 애를 낳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죠. 뭐 이걸 흔히 말해서 딩크족이라고 하죠. 더블 인컴, 노 키드. 둘이 같이 벌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 작년에는요, 혼인신고 건수가요, 통계 작성이 시작됐던 1970년 이래 최소치를 달성했다고 해요. 21만 4천 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다른 해와 비교해 본다고 하면요, 10년 전이었던 2010년만 해도 32만 6천 건이었는데요, 무려 10만 건이 넘게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셨다는 건요, 그만큼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항상 들으셨던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약속 시간 잘 지켜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강조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새벽 예배, 선교도 강조하시고요. 여러 가지 강조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저분이 저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재창조 때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이 질문 기억하시면서 나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각 영역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또한 그러한 가치관들이 있으면요, 그것을 분명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영역별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정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반복하는 것, 강조하는 건 뭔지, 또한 세 번째는요, 개인적으로 내가 일하는 곳이나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한번 나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결혼하는 거, 그리고 자녀를 낳는 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저도 물론 젊은 세대지만요, 젊은 세대 가운데 이런 결혼에 대한, 출산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대부분 이걸 듣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청년들은 거의 듣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게 뭘까요? 자녀들에게 이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계신지를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 니네 둘이 잘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 이 성경의 가치관들을 분명히 제시해 주셔야 할 거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 질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재창조의 때에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예요. 창조의 때와 달라진 명령이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자, 첫 번째 달라진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동물들이 인간을 무서워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동물들을, 살아있는 것들을 다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스리라라고 첫 번째 창조 때 말씀하셨죠. 그 다스리라는 명령이요, 이제 재창조 때 와서는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을 통해 이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것들 다 너희한테 줄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지금 읽었던 2절 뒷부분을 보면요, 인간이 이제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먹을 수 있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그 권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까지,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선까지 인간의 다스림을 허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육식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육식. 9장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한마디로 육식이 허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원래 인간은요, 채소를 먹고 살았던 그러한 존재였어요. 자, 창세기 1장에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원래 뭘 먹고 살았던 거예요? 채소, 과일, 열매, 이것들을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런 인간에게 지금 동물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명령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배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올렸고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 하나님 축복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자, 홍수 이후에 당장 먹을 수 있었던 채소와 열매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 동물들에게 줄 먹이로 했던 것들은 있었겠죠. 하지만 모든 땅이 다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당장 먹을 수 있었던 채소, 열매들, 곡식 없었을 거예요. 그럼 먹을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같이 탔던 그 동물들이겠죠. 또한 정결한 짐승들은 더 많이 태우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거죠. 노아와 가족들이 무엇을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 동물들밖에 없었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육식을 허용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당장 먹을 수 있는 그 육식을 허용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통해 허용하셨습니다. 먼저는 동물들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동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셨고요. 이제 채식만 했던 인간이 육식을 할 수 있게 하셨죠. 한마디로 재창조는요, 하나님의 허용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말씀 바디메오 이야기 통해서 들었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은요, 고집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셨지만 롯을 구해주셨던 것처럼 니느웨에게 멸망을 선포하셨지만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멸망의 그 계획을 다 꺾으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다 허용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 품어주시고 고집을 꺾으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그것들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물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저희 이 길을요. 하나님은요, 분명 저에게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하심들이 있을 거라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지 집사님들,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분명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으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 안에 우리가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우리는 청지기인 것이죠. 청지기. 항상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재창조의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에게 있어서 노아는 분명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감을요, 더 절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원래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지. 이것을 잘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갔을 그 노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는 무엇이 있나요?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두 번째 나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며 홍수의 스토리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 또한 언약의 증거로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다시금 이 홍수의 심판이 있지 않을 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2절 13절에는 그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그 구름 속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요. 이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로서 무지개를 우리에게 두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는요, 딱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이 언약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특징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9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죠. 언약을요,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약속을 맺을 때 약속이 뭔가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상호적인 관계가 바로 약속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내 언약이래요. 내 약속이래요. 자,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그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좀 이렇게 이상한 부분 있지 않은가요? 약속을요, 우리에게 너희들 그 약속 기억해야 돼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내가 내 약속을 할 건데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할 거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아니요, 기억할게.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8장 마지막,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축복하신다 말씀하셨나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직까지 죄인이지만, 아직까지 연약하지만 내가 축복해 줄 거야. 은혜 줄 거야.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이야기가 나온 후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거야. 그걸 기억할 거야. 내가. 기억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기억할 거야.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요. 그리고 이 본문 뒷부분의 내용과도요, 이 언약의 내용을 연결시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뒷부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 나오죠.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하체가 드러나는 그런 실수, 아니 죄를 범하게 돼요. 한마디로 지금 여전히 죄인인 인간과 의인이라고 했던,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이 노아가 죄를 짓는 이 이야기, 이 둘 사이에서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우리 약속하자. 나 기억할 테니까 너도 기억해야 돼. 이게 아니라요, 내가 기억할게. 내가 그걸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할게. 스스로의 다짐이 담긴 언약인 것입니다. 홍수의 이야기를 정말 긴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딱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인간은 연약하고 정말 죄악에 빠져 사는 인간이구나. 두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 이 언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더 강조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린 너무나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홍수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언약을 통해 끝이 나는데요. 이 언약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던 하나님이 스스로 다짐하는 언약을 맺으시며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가운데 떠오르는 단어, 표현들을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 계속해서 다뤘던 내용들 있죠? 하나하나 기억나는 것들, 단어, 표현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였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한결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간, 너희들은 연약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계속 사랑할 거야. 너희들을 향한 약속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거야. 이 메시지가 우리의 이 노아의 홍수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정말 가슴 깊이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생명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